복음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당연한 축복은 이제 오게 돼 있죠.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노력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의 당연성을 누리자. 복음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이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어느 날 복음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차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분명히 되어지는 당연성을 볼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은 일단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당연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대로 복음은 완전하다 했잖아요. 복음은 충분하다 했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당연한 당연성, 또 필연성, 절대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반드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필연성을 찾아야 돼요. 복음이면 된다, 절대성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더 이상도 더 이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 말이 별로 여러분에게 썩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거든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당연한 결과로 와야 한다고 말해요. 되어지는 당연한 결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생명만 누리자. 예수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사실은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또 여기 바꾸면 성령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속에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계속 이거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은 분명히 좀 이제 조금 과한 편으로 사단이 잡혀버린 거죠. 모든 것이 생명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은 생명인데 영이라 했잖아요. 살리는 영은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은 모든 걸 살리죠. 그래서 예수 생명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 말이거든. 살리는 것을 시작해야지. 예수님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실패하려고 죽이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죠. 사업도 살리려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거.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 중에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누리자. 그래서 생명을 누리면 이걸 이제 만약에 이렇게 누리면요,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죠. 야,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전도가 전도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응답이 안 오면 이 응답은 잘못된 거라. 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응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말 하거든. 신학생들에게 신학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을 더 신학적으로 복음되게 하는 것이고 전도를 더 신학적으로 전도되게 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런 말. 그렇거든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여기서 벗어나버리면 신앙생활은 세상은 어쩔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늘 우리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고 전도를 전도되게 하는데 맞추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을 누리면요, 자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응답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보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되면요, 하나님 나라는 따라오게 됐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면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계속 기도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둠이 몰려가고 빛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미 빛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누림 중에 누림이에요.
생명을 누리면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능력의 역사가 이때부터 능력이 응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응답이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자신을 이기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와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누가 잘해주니까 되겠다. 누가 뭘 하니까 그러면 되겠다. 그것은 세상적인 거, 그건 일시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알면서 참 어떤 면 성도를 이해하지 못할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어떤 날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왜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복음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와닿지도 않고요. 그러나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분명히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성령 충만.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기다리라고 기다리라. 이 기다린 것 중요해요. 이 기다린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절대 못 기다려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러단 말이에요. 소망. 오늘 나의 말씀은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나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안 되더라도. 꼭 된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거든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은요. 그 자체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꼭 뭐 돼야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되니까 믿고 무엇이 안 되니까 안 믿는다.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 될 리가 없지만. 기다리라 그 말은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두 번째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 기도. 언약 안 잡히면요, 언약 안 잡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못 기다렸다 한계 가버려요. 그래서 증거 올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 그게 사도행 2장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그 열흘 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폭탄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다 끝나버린 거죠. 그걸로 끝이요. 그 사람들의 능력과 조금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세계 살리는 그 초라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세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 늘 생명을 생각해야 돼요. 생명과 부활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만약 죽었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생명이 안 되지. 부활하셨으니까 생명이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그렇잖아요. 죽어버렸던데 무슨 생명입니까?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생명.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축복입니다. 축복만 누리라. 이런 것들이 참 이해가 안 되거든. 뭐 다른 거 육신적인 뭐 영적 축복만 누리라느냐. 근데 이건 들으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누려야 할까. 방금도 말씀드렸으니까 설명하고요. 신자의 축복 7가지. 신분과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이건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누려야 돼요. 이걸 과연 믿고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성령. 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인데 하늘의 배경, 그리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오늘도 나에게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6가지 권세를 하겠습니다. 불신자 상태. 이것은 계속 권세를 쌓아서 승리하고 이 사람들, 권세에 잡힌 사람을 살리라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6가지 권세는 사단의 권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마귀의 권세, 마귀 자녀. 또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의 세력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세력.
또 육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세력, 또 지옥 권세, 그리고 후대를 망하게 하는 세력을, 그들 세력을 꺾고 승리하고 구속인들을 살려라 말이에요. 항상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죠? 이걸 누리고 이걸 살려라. 이건 사명이죠. 이것은 내가 누려야 할 것이고 사명이에요. 항상 생각해야 돼. 이 속에 다 전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이 속에 잡혀있어요. 무락해도 마귀 손에 있고 우상 속에 있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조울증, 우울증 할 것 다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고 결국은 지옥 가고 죄 없는 자녀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 영적 축복의 제일 첫째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진짜 이건 기도를 이제 오늘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도를 많이 하니까 또 깊이 하니까 또 세상 말 영빨이 생기고 그러니까 응답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제 그것도 그건 아니거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 과거는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기도 다니면서 하면 응답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응답 와요. 근데 그 응답이 정확히 보면 내가 많이 하고 금식하니까 응답 온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응답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 손에 있는 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손에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정성을 다하고 치상을 드리고 물을 떠놓고 막 절을 하고 인간에게서 신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은혜 주셔서 응답이 자리로.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지난번처럼 계속 지금도 금식해야 되고 기도원 다녀야 되고 철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일단 하나님과 제일 중요한 것이 늘 말하지만 하나님과 이 진정한 소통이거든요. 하나의 소통. 여러분 전부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는다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말이에요. 소통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악을 쓰고 옛날에는 기도를 해서 막 소나무 뿌리 뽑고 나와라. 그만큼 매달아 그만 쫙 밤마다 뭐 바위 밑에서 막 사방에서 쫙. 지금도 물에서 삼각산은 그러거든. 초창기 때 교회 지하에다 개척해놓고 이제 안 되니까 교인들은 봉고차 타고 와서 삼각산 밑에서 쫙 밤마다 금요일마다 거기서 금요일 철야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한 번 내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진짜 내 인생이 지옥 갈 뻔했잖아. 천국 갈 뻔했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십자병원 있잖아. 적십자병원 완전히 뇌각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 바위에 떨어져가지고 그거는 상하산에 발효돼 있잖아요. 밤이니까 잘못하고 밑에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름 만에 퇴원했습니다만 그것은 기도 자체는 좋은 건데 방법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정식기도는 분명히 해야 돼요. 정식기도를 하는데 정식기도를 복잡하게 생각 못해요. 그러나 제일 좋은 시간이요. 하루에 2번씩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거든 한 번. 잠자기 전에 잠 올 때까지 하면 돼요. 잠 안 오면 계속 기도를 안 쌓인 줄 알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침 안 일어나면 하지 말고 저녁에 안 자려면 하지 말고 그럼 안 잊어버리잖아요. 일어나면 잠깐 한 1분만 아침에는 복잡하니까 1분만 하세요. 안 그러면 옆에서 뭐 그러니까 1분만 하면 돼요. 그럼 1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뭐 제목이 있지만 딱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제목을 찾으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저녁에는 몇 분 정도 하겠다. 아침에는 몇 분 하겠다. 그러면 그 분에 맞는 몇 분에 맞는 제목을 만들면 돼요. 그럼 계속 반복하면 되는 반복. 그러면 그 전날 내 것이 입력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순간순간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막연해버리면 뭐 어떻게 1분인데 짧은데 뭘 기도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강단의 말씀도 그때마다 붙잡고 또 우리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장 안 되면요 10가지 교회 흐름과 10가지 개인 흐름만 닦고 기도해보세요. 그걸 나한테 맞춰서 교회 흐름은 교회가 흐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전도의 문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립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들이 자립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가당하고 시집도 안 가고 그 난리죠. 자립 안 되고 있는 게 감당이 안 되거든. 결혼은 옆에서 보니까 좋은 것도 좀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거든. 그러니 결혼 안 지.
또 어떤 사람은 조건이 안 돼서 안 돼. 어떤 조건이 있어도 안 해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 이상한 어떻든 간에. 그리고 이제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이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24시기도예요. 이게 정시기도 되면요, 이 정시기도 이 반복이 무시기도라고 보거든요. 반복이 순간순간.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우리 많은 사건을 만나고 사람 만나요. 그럼 그때마다 기도. 그에 맞춰서. 그리고 집중기도입니다. 이 집중기도는 여러분 문제했을 때는 이유 없이 집중기도라는 사인이요.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라는 사인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 앞에는 반드시 집중기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큰 하나님의 기적을 또 능력을 체험할 겁니다. 집중기도는 나름대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이 문제가 응답을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고 집중기도.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것은요. 반드시 예배기도를 하세요. 예배기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기도 하시라. 예배기도 하시려면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라. 그럼 돼요.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친다고 봐야 됩니다. 예배 놓치면. 그리고 이제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유일성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로 예배라 했잖아.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데 5가지 있잖아요. 첫째가 감사합니다. 뭐 하면서도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감사.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자꾸 감사가 돼야 그 예배와 기도가 살아요. 그럼 반드시 두 번째 오는 것이 이제는 이제 말씀이, 그때 주신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응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요, 말씀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나요. 그리고 말씀이 자꾸 이렇게 열려요. 기도할 때.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어떤 주제를 딱 잡으면 그러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거든요. 이번 주 잡은 것은 은혜 쪽에 잡았어요. 은혜 쪽에. 그러면 이제 계속 거기서 말씀을 자꾸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냥 지금 톡 옛날 같은 막 책 열어놓고 성경 놓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또 그러면 여기 따라서 집중하면 돼요. 이건 집중해야 되고. 이 집중할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배 때는 반드시 집중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집중하면 돼요. 그 시간에 1분이라도 딱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럼 나도 모르게 이때 나의 새로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각인불 체질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나타난 것이 치유입니다. 이건 치유달라고 해서 치유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연결돼요. 삶으로 연결된다고. 삶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뭐 교회 따로 삶은 아니거든요. 그 삶이 힘든 사람은 전부 다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직장이 힘들다, 삶이 힘들다, 연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배경만 누려라. 첫째는 이 교회가 지상으로서는 천국이잖아요. 완전 천국 아니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완전한 천국 아니고 완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기도하면서 그러냐, 새로운 교회 오신 분들은 모두가 이 교회의 문이 천국 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다. 만약에 이 중에서 우리 교인 중에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몇 명이 천국에 못 들었다. 그럼 어떤 면 내침일 수도 있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야담할 수 있어요. 또 도대체 교회에서 뭐 했까 하는데 천국에 다 못 들었느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될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교회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창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천국 열쇠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다닌 것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또 따로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바쁜데 무슨 따로 할 게 뭐 있습니까? 교회에서 끝내버려야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7교회를 주셨어요. 7개. 그게 7개나 완전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 이건 이제 자세한 것은 성경 찾아보시면 되고요. 5번째는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그리고 네 번째가 두아디라. 이것은 뭐 두아디라. 그리고 일곱 번째, 다섯 번째가 사대교회. 사대. 이 교회 쓴 이유가 있어요. 여섯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번째가 이제 라오디게 교회거든요. 신학교들은 다 외웠는데 갑자기 보니까 안 되네. 라오디게야. 신학교들은 다 이거 시험 문제 꼭 외웠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럼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보면 일곱 배를 붙잡고 촛대 사회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촛대는 교회고 별은 교회의 지도자요, 목사들. 그래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와 주의종을 붙잡고 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이 서문학교에는 내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처음과 끝이다. 난 알파 오메가다. 서문학교에다 그렇게 말했거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교회마다 전부 다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걸 붙잡아야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린다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사대교회는 일곱 영이라면 완전한 영이라 그 말이요. 영이 일곱 개란 말이 아니라 완전한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윗의 열쇠로 이 땅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다윗의 열쇠로 교회를 움직이다. 다윗의 열쇠 한 번 잠그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열쇠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선의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창조의 근본이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 없으면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교회 또 내 몸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이렇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때로는 영으로, 때로는 이 다윗의 열쇠로, 때로는 창조의 근본으로 이렇게. 그 두 번째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받는다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 시기는 보좌의 축복이 있는. 우리는 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요. 보좌의 축복은 천사가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옆에서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좌의 축복. 이게 천사의 축복이죠. 천사가 돕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천사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를 돕는 것을 여러분이 늘 삶 속에서 확인되기 바랍니다. 아, 천사가 역사였구나. 지난날 보니까 우리 잘 몰랐는데 지난번 보니까 전부 천사가 많이 도왔어요. 심지어는 어떤 교통사고도 천사가 다 붙잡아 준 것을 보고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천사가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천사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정말로 봐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또 기도 속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 속에 있는 삶이 되죠. 중자는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자는 무조건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일단은 돼야 돼요. 그러면 돼요. 좀 미안한 얘기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축복은 이걸 알아야 돼.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이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 전부 나온 거 전부 다 요한계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이 사단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사단의 세력.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세상을 혼란케 한다. 세상을 깨는 자라 했잖아요. 사단은 끝까지 24시간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24시간 기도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상관없이 활동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보장된 승리를 보장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이미 승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잖아요.
원수를 제할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분명히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다. 이미 줬다 해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을 늘 바꾸자. 바꾸자 말은 변덕스럽다 그 말이 아니고 새롭게 하자 그 말이거든. 새롭게 하자. 근데요, 어려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계속 복음이 더 누려지고 더 깨달아지면요, 변화가 옵니다. 새롭게. 그래서 늘 불신앙과 싸우라. 그래서 불신앙을 믿음으로. 근데 제가 볼 때 복음 되면요, 점점 믿음이 확실해져요. 이상하게 확실해져요. 믿습니다 안 해도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늘 찾아온 나의 동기 있잖아요. 이보다 인본주의라는데 이것을 자꾸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라. 과연 내 소원인지 하나님께서 늘 확인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면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할 만큼 우리가 믿어지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라도 성경 그랬잖아요. 원수. 이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복음이 됐다 그 말이죠. 나를 확인하고 말해요. 저 용서하지 않고 도저히 내 수용이 안 된다. 그 말은 복음이 안 된다 그 말이야. 모든 사람.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문제가 왔느냐? 새로운 기회를 보라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선한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세상도 그렇잖아. 어려움 오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도움 받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